인도심 따라서 응원하시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셔서 오늘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는 방식이 다 틀리고 또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다 이제 다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정하셔서 동일한 같은 날이지만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또 모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생명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 사탄의 역사를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시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서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고치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그런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오순절날의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과 같은 급한 하늘에서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그런 믿음의 사도입니다. 제자였는데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깨닫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왕성하게 이루어져 나간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은 특별히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유대인이 기도하는 그런 습관,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받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많은 결신자,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결신자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됐어요. 하루에 3,000명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도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9시가 되는 아침 기도 시간에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갔다 그래요. 성전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성전, 오늘날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점심 때도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 생명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의 모습이 다 이제 밋밋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이것은 조용하고 고요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2절, 35절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하신 분이에요. 또 산에 가서 바쁘셨지만은 시간을 이제 만들어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즐거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든가 또 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작은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또 금식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하시고 마귀의 그 시험을 받고 이기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로 모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 공적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의 사명, 사도의 직분, 또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도 전문적으로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사도가 아니었지만은 기도에 힘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따라가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 속에 역사에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어렵죠. 또 환경적으로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죠. 가정적으로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기도해도 감당할 수 없는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벌여나갈 수 있어요? 세상 일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세상에 또 갈 때 안 갈 때 다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는 그 습관을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의 역사 속에 넘어지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영이 깨어서 믿음에 서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원한 맺힌 과부의 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는 어떠한 원한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늘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도시의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늘 자기의 어려움, 모든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간절히 이제 재판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찾아가고 시간마다 찾아가고 너무나 그 재판장을 귀찮게 하니까는 재판장이 생각해, 아유, 내가 이거 너무 귀찮다. 이제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18장 3절 말씀 보면은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가버가 얼마나 그 원한이 맺혔으면은 매일 가서 또 이 재판관이 괴롭도록 그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우리가 기도할 거, 하나님 앞에 이제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할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18장 7절 8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오늘날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원한 맺힌 과부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의 원수 원한 맺힌 것을 풀어달라고 구하는 그런 그 믿는 자들,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자들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일에 매여서 기도 못하는 거, 이거 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것이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는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가 이 계곡에서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밑으로 굴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21명의 한국 관광객이 타고 있었는데 얼마나 다쳤는지 또 몇 명이나 이 세상을 떠나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그 한국 남자가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처갓집에 장모가 아파가지고 거기 필리핀을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아들, 딸 데리고 갔다가 위문하고 처갓집 이제 어머니로서는 그 친정집이죠. 거기를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비행기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5명이 다 죽었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각종 사건 사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 다치게 하고 병원에 눕게 하고 우리가 병들어서 신음하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우연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 해가 전통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이 시간에도 붙들고 나가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믿음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세상의 다른 물적인 것보다도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이수밖에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이제 입술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전폭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겠어요. 그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데 바쁜 일정 중에서도
여기 제 9시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시간 또 우리가 뭐 고요한 시간에 그 기도하는 그런 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뭐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지만 신령한 세계 살기를 원하고 신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가려면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돼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고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생명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꼭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바쁠 때는 고요한 자리에 그걸 정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인데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우리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심한 통곡과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다고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핑계대지 말아요. 핑계댈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졸더라도, 기도하다가 쓰러지더라도 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심한 통곡과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못된 거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죄 가운데 살고 욕심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참 승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의 힘으로 모든 역사를 이제 우리가 마귀를 자신의 욕심을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2절, 3절부터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제 9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는 시간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뭐 들어가면은 이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근데 그때 마침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병자예요. 나면서 또 안진뱅이 됐다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뭐 어디 가서 어디 놀러 가는 거, 뭐 어디 누구 만나 그런 거 전혀 못 하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구걸이나 하고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하고 참 인생이 참 이렇다는 것을 너무나 불쌍한 자리에 있는 그런 병자입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온 거예요. 그 시간에 누가 성전에 들어갈 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나면서 안지병이 된 자를 사람들에게 메고 왔어요. 그 혼자 걸을 수 없고, 혼자 뛰어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문에다 갖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놓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오는데, 이제 왜 왔냐면 그 사람의 목적은 뭐 자기가 어디 가서 돈을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한 푼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인정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앉아서 이제 그 뭐 깡통 하나 갖고 있든지 뭐 거적을 갖다 뒤집어 쓰고 있든지 이제 성전 미문에다 놓는데, 여기 3절에 보니까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딱 마주쳤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하고 마주쳤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지명이 된 자하고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환자를 메고 와서 딱 성전 미문에 놓는 그 순간을 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이제 이렇게 구걸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좀 달라고 아마 손을 내밀었겠죠? 이렇게 하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 할 때 이렇게 다 모든 역사가 착착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는 4절 5절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 된 자를 쳐다본 거예요. 같이 쳐다보니까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된 자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 우리를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한테? 안진뱅이 된 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가 저에게 무엇을 올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고 이제 같이 눈이 마주치고 그렇게 됐을 때에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에게 뭘 줘야 하는데 가진 것이 없어요. 안지명이 된 자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 뭔가 세상적인 그 물질, 음식, 세상적인 그런 것을 주고 내가 줘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는 그걸 달라고 쳐다봤을 때 베드로가 6절에 보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6절 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이거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돈이, 은과 금은 나는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네가 원하는 그 세상 물질, 세상 음식, 세상의 그 재물을 원하지만은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내가 줄 것은 그게 내가 그걸 주면은 네가 한 끼 먹고 뭐 하루 뭐 살고 그럴 수 있지만은 나는 그거보다도 내게 있는 것이 있어. 나에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것은 뭐냐면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안진뱅이 된 자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주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그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너를 살릴 수 있다.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것만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썩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은과 금 다 좋아하죠. 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거기서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은 가지고 팔아서 다 물질,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행복이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것을 베드로가 누구에게 줍니까? 이 안진뱅이 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라난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다니시면서 처음에 그 베드로와 요한 또 이 베드로의 형제 요한의 형제들을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복음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나사렛 요단강 해변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때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나사렛이라면 나사렛에서 뭐 이 천한 동네 아주 이거 고기 어부들이나 사는 그런 비천한 그런 동네에서 무슨 뭐가 나겠느냐 이렇게 다 멸시하고 조롱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가 일어났고 생명이 살아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은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동네예요.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이나 자격이 없는 그런 동네였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동네가 높이 들림을 받았고 영광이 올려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대합니까? 위대하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고난을 다 이기셨고 이제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지명이 된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이 그 안지명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고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속에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거예요. 걸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베드로가 위대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면서부터 안지명이 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거 다 고칠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유명한 의사 1000명이 달라붙는다.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면은 나면서부터 안지명이 된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간에 역사하니까는 나면서부터 안지명이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는 그가 그 발에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함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오른손에 함께하고 모든 역사가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거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다 일으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그 권능이면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아프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안 된다는 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역사와 성령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아마 베드로 만나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돈이나 몇 푼 받고 뭐 얼마나 좀 몇 잔 얻어가지고 가서 좀 먹고 살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왔지만은 하나님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불쌍히 여기신 게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다 세상 거 좋아하고 물질로 만족하고 살았던 우리 과거에 우리 삶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과거에는 죄와 어두움과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에부터 전해온 원죄, 우리가 씻을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죄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뭐 값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부패되고 썩어지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안진뱅이 일으킨 것 같이 우리도 거듭나게 했고 살려주셨고 전적 부패하고 다 이제 멸망받고 지옥의 영원한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이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일으켜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돼요. 조금 어렵다고, 조금 뭐 불만스럽다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안진뱅이 같이 이렇게 참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길 가다 보면 안진뱅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걷지 못하고, 뭐, 이렇게 벌벌 기어다니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자리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구원자, 생명의 주가 되어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에 더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더욱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제 베드로가 성전 이제 구시 기도 시간에 들어가다가 이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미물이라는 성전 곁에 두는 시간에 함께 마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과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의 눈이 마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생명을 살아나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한 것을 믿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살아났고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가 값없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놀라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번. 저기를 성자의 귀한 마음 날 위하여. (320편) 356장 전합니다. 350. (356장입니다) 주님의 전설은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생의 나랑과 진정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하여 늘 살겠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속함, 정결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모든 것을 모두 함께 주님께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이 우리 쓰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이 바로 증거되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하며 안진뱅이가 2kg를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이제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